예, 저희가 잠언 계속 살펴보고 있다. 5장까지 저희가 했고 1장부터 9장까지가 지혜의 소리와 음녀의 소리다. 계속 반복합니다. 음녀는 도대체 누구며 음녀는 어떤 특징을 가지며 음녀를 만나서 따라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렇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그 왜 그러냐? 마음판에 새기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여러분 넘어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 따라.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눈에 보이는 그 소리를 따라 가다 보면 사건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녀에게 빠진 자가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음녀에게 빠진 자가 회복하는 방법이 11절까지 얘기. 그 다음 그 12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7가지, 17가지 이렇게 표현하는 7가지 특징,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그 다음 여기 20절부터는 다시 음녀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들이 끝절까지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6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음녀에게 빠진 자가 회복되는 방법. 여기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여기서 이 담보라는 이 단어가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섞다라는 단어입니다. 섞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섞였다면 이거예요. 음녀의 소리를 듣고 섞였다면. 그 다음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할 때 이 타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타카는 손뼉을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에 나의 물이 섞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물이 섞였다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손뼉은 하나 가지고 못 치죠. 제가 손을 들면 내가 손을 쳐줘야 손뼉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넘어질 때에 나 저 사람에게 속았어가 아니고 이거는 같이 손뼉 치는 거예요. 이게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의 자기장과 내 자기장이 이게 맞은 겁니다. 맞았어요. 그래서 손뼉이 착 쳐진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은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이야 아니라 지금 뭐 인터컵이든 캄 선교회든 뭐 모든 영역에 손뼉이 탁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나의 마음에 있는 생명의 강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내 아들아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기 2절에 보세요.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덫에 걸렸다. 야코시라는 단어, 덫에 걸렸다. 네가 덫에 걸리고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틈이 생기면 내지는 섞이면 덫에 걸린 겁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여기서 이 손이란 단어는 야드가 아니라 카프예요. 카프는 손에 우묵한 곳을 뜻하고 레위기 1장에 보면 짐승에게 안수할 때에 야드를 하지 않고 카프로 합니다. 그러면 야드는 요 손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카프는 요 손에 우묵한 곳을 의미해요. 그래서 안수는 우묵한 곳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자신의 삶의 어떤 권위를 이양한다 내지는 권위를 내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럼 여기 내 이웃의 카프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나의 삶이 그의 권위 아래로 내려갔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빠졌은즉 이와 같이 해라 해서 너희가 음녀의 유혹에 빠져 있다면 이와 같이 해라 하고 팁을 줘요. 팁.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면 이같이 해라. 곧 너는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겸손이라는 단어가 라파스라는 단어, 여기에 히트 파일 형태라고 스스로를 라파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파스는 밟히다라는 뜻이에요. 밟히다. 그러면 이걸 해석을 하면 너 스스로 짓밟히고 라는 뜻입니다. 너 스스로 짓밟히고, 그 다음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성가시게 하다, 난폭하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녀에게 빠진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일단 찾아가서 네 스스로 짓밟히고 난리를 치고 스스로 구원해라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 찾아가서 스스로 짓밟히고 난리치고 스스로를 구원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피 흘리기까지 이 음녀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데이비차 사건을 봤을 때 본래는 음녀에게 빠졌으면 그렇게 덫에 걸렸으면 돈 주고 치워야 됩니다. 50만 불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5억 6천만 원 그걸 줬습니다. 근데 이걸 주고 끝나면 괜찮은데 돈이 떨어지면 더 달라고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더 달라고 했겠죠. 그러니 이거 아마 평생 꼬리에 잡히겠다 싶어서 이젠 더 이상 못 준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준 50만 불도 돌려달라 했을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찍은 사진 이거 다 퍼뜨리겠다 협박했을 겁니다. 그러니 퍼뜨려라 요게 요겁니다. 스스로를 짓밟히고 이 용기가 없으면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짓밟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걸 지키려고 하면 돈을 더 주면 돼요. 그런데 스스로를 짓밟는 결정 말이에요. 나는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앞으로 사역도 못할 거고 나는 앞으로 뭐 어떤 이제 뭐 이거 불가능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진을 뿌리죠. 특별히 데이비차 선교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건넵니다. 너 친구, 너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건넨 거예요. 그게 지금 쭉 먼저 퍼졌습니다. 이걸 친구들이 퍼뜨릴 줄 몰랐겠죠 아마. 그냥 이 사람이 진짜 퍼뜨리네 정도로 경고를 줬을 겁니다. 왜? 돈 달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정말 데이비차를 생각했던 사람이 그걸 퍼뜨렸겠죠. 그래서 그 북한 탈북 선교사님 저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그 이폴 그분이 아마 자기 계산에서 지금 벗어난 일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큰일 났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분은 국적을 4개나 가지고 계십니다. 미국 국적, 그 다음에 북한 국적, 그 다음에 중국, 일본 국적 이 네 개의 여권을 가지고 다녀요. 그럼 뭐냐면 미국에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북한에서도 첩보 활동을 하고 이게 결국 이중 스파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도 써먹을 용도가 있고 미국에서도 써먹을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은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1년의 일들 때문에 얼굴이 노출돼 버렸어요.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진 겁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 계산이 지금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냥 돈 받으려고 했던 일이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녀가 유혹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흘려야 될 나의 영적인 어떤 이 자산과 유산을 다른 데 지금 흘려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주워 담아요? 첫 번째는 스스로 찾아가서 스스로 자신을 짓밟는 수밖에 없습니다. 쪽팔림을 당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야 이 사건은 끝나요. 만약에 자기를 지키려고 하면 이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성도들한테 계속 돈 모금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쳐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짓밟히고 그다음 난리를 치고 미친 척 하는 겁니다. 미쳤나? 하면 미쳤다 하는 거예요. 미쳤다.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 황당해서 아무 말도 안 나와요. 미쳤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죠? 야, 난리를 치는 겁니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해보자. 음녀, 여기서는 이웃이라고 표현돼요. 지금. 네가 날 속였겠다. 한번 해보자, 붙어보자. 제대로 한번 붙는다 오늘.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간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간구하여. 성가시게 하다. 난폭하게 하다. 그죠? 라하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해라. 거품 물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4절에 보세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로 하면 깊은 잠도 자지 말고 선잠도 자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밤에 자는 잠 푹 자지 말고 낮에 낮잠도 자지 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너 지금 음녀에게 잡혔는데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깨어 있어야 돼.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잠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도 자지 마라. 왜? 내 영혼이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계속 이 길을 가다가는 사망과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의 결과가 여기에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때는 잠도 자지 마 이거예요. 얼마나 긴급 상황입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 음녀에게 잡힌 내지는 세상의 어떤 문화, 세상의 어떤 사상에 잡혀 있는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잡혔다. 그때는 깊은 잠도 자지 말고 선잠도 자지 마라. 두 번째, 음녀에게 빠진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 그죠? 깊은 잠, 포기. 낮잠, 포기. 모든 시간을 싸워서 이기는 데서 시간을 쓴다 이거야. 이러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으면 이거 집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잘 시간이 어디 있어? 너 일어나. 너 이 죄하고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 지금 솔로몬이 지혜의 팁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 5절에 보세요.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들이 덫에 딱 묶여있다가 이거를 풀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발을 끊어서라도 거기 덫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이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 덫에 걸렸는데. 그리고 TV 동물농장 이런 데 보면 그 잡아놓고 문만 살짝 열어놓으면 얘가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잠을 안 잡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 구멍으로 나가면 되는데 지금 잡혀 있다는 그 인식 때문에 다 가만히 있다가 안전하다 싶으면 쏜살같이 쫙 나갑니다. 그게 뭐 쥐든 개든 새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잡혀있던, 덫에 잡혀있던 짐승이 빠져나갈 때 그 신속성을 보라고요. 그 신중함을 보십시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와요. 사람이 음녀의 덫에 걸려 있으면 이건 지금 나의 영혼이 지금 죽을 상황이니 잠도 자지 말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해라. 나찰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찰이거든요. 구출해라. 너 스스로를 구해줘라. 그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 본문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요거 이제 애들이 그 늦잠 잘 때 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래서 이 개미의 속성 중에 부지런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지런함이 왜 필요하냐? 너 지금 덫에 걸렸어. 개미한테 가서 그거 배워. 개미는 잠도 안 자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애야. 이겁니다. 그래서 음녀의 그 덫에 빠진 이 사람이 구출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요. 잠도 포기하고 어떻게 이 덫에서 나올까를 궁리하고 싸우고 씨름하고 죄 문제와 싸울 때 이렇게 싸우는 거라고요. 개미에게로 가라. 개미는 두령도 없다. 두령 뭐 롯이 했는데 리더가 없어요. 시키는 사람이 있어서 개미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다음 감독자, 관리자죠. 쇼테르, 관리자. 그래서 스케줄 체크해가지고 지금 덫에서, 음녀의 덫에서 빠져나가려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지금 이거 하셔야 됩니다. 요거 하셔야 됩니다. 계획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목사님이 시켜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지는 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너 자신이 살려면 너 잠을 포기하고 어떻게든 덫에서 나와야 돼, 이 얘기입니다. 두령도 없고 감독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이거 전부 다 시키거나 이 중간에 이 매니지먼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본인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회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래요. 개미는 장차 있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오늘 잠을 줄여가며 그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진 겁니다. 음료에 덫에 걸리면 장차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늘 내 잠을 포기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덫에 걸렸어요. 덫에. 그게 뭐 돈이든 남자든 여자든 덫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은요, 이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죄의 속성.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죄의 속성이 은폐입니다. 첫 번째가 은폐예요. 은폐. 어떻게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둥병이 숨겨집니까? 구년병이잖아요. 구년병. 문둥병은 구년병입니다. 3년은 자기도 모르게 문둥병이 퍼져요. 그리고 그 뒤에 3년은 자기는 알아요. 남들은 몰라요. 그 나머지 3년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입니다. 냄새가 나거든요. 썩는 내. 그러면 뭐냐면 죄의 속성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 이게 막 누룩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죄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거 숨기고 싶죠. 은폐한답니다.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은폐하는 것.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음녀 가운데 노출되어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은폐예요. 은폐. 숨기고 싶죠. 야, 숨기고 싶다. 근데 여러분, 6년 지나면 숨겨져요? 안 숨겨집니다. 죄는요, 절대로 안 숨겨집니다. 냄새가 나요. 냄새가. 죄 냄새가 있습니다. 마치 마리화나 냄새가 있는 것처럼 죄 냄새가 있습니다. 죄 냄새가. 그거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 숨기라 얘기합니다. 돈 줘. 그럼 숨겨줄게. 숨겨줄게. 돈 줘. 하는 겁니다. 숨겨진다, 안 숨겨진다? 안 숨겨집니다. 두 번째, 죄의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일반화입니다. 일반화. 일반화 뭐예요? 나만 죄 짓는 거 아니야. 이겁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이 자백을 막으려고, 여러분,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습니다. 자백은 내가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자백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자백을 막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자백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자백을 안 하기 위해 숨긴다고요. 돈을 줘서라도 숨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의 속성. 두 번째, 일반화입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닌데, 저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도 다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래? 이렇게 하면서 자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백을. 사단은요, 자백만 안 하면 딱 자기께 됩니다. 여러분들을 자기 소유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그 자백을 막을 겁니다. 이 자백은 먼저 미안하다, 죄송하다 하는 겁니다. 죄 문제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게 요한 1서 1장에 나와요. 그죠? 누구든지 자기를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백하셔야 돼요. 죄 지으면 자백하셔야 됩니다. 딴 사람한테 잘못했으면 먼저 미안하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천국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미안하다 된다가 안 된다. 그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이 그거 딱 막습니다, 여러분. 왜? 지도 잘못했거든. 그죠? 일반화. 그 다음, 세 번째 죄의 속성은 전가입니다, 전가.
전가. 남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나 억울하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겁니다. 이거 누가 제일 잘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가보면 맨 처음에 아담이잖아. 아담한테 하나님 딱 찾아가고 야, 너 뭐 먹었어? 입 벌려봐. 뭐 먹었어? 아, 해봐. 하다가 딱 보니까 야, 일로 와. 선악과네. 요겁니다. 야, 얘 왜 먹었어? 나 왜 먹었어? 이렇게 하니까 전가시키.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한테 찾아가는데 야, 일로 와. 뱉어내. 뭐 먹었어? 왜 먹었어? 뱀.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고요. 사단한테 딱 매이니까 자백하지 못하고 전가시킵니다. 너 왜 죄 지었니? 너 이 음란의 죄 왜 지었어? 할 때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음란물 중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인정. 그래 뭐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잘못했지? 아니요.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가입니다. 귀신 들림이 있는 청년애 이제 축사하다가 청년애가 시어를 막 때렸어요. 뺨을 때리고. 그러면 우리는 깨웁니다. 정신 차려. 깨워가지고 사과시켜요. 근데 귀신 들린 애들은 전가시킵니다. 귀신이 시켰어요. 멱살 잡고 흔들어서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 귀신이 시킨 게 어디 있어? 네가 그걸 제어했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해서 사과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딱 이거 사람을 때리는 건 죄거든요. 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사람을 저주하고 때리는 건 죄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고백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단이 걔를 딱 잡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를 전가시키면 안 됩니다. 이거 영원히 자기에게 남아있어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난다고요. 여러분, 죄는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득이 없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삶에 습관처럼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누군가 서로 잘못했어요. 그럼 먼저 미안하다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죄를 내가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둘 다 죄를 가진 겁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면 내가 먼저 이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께 넘겨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죄의 속성이 뭐냐면 보상이에요. 보상. 보상은 뭡니까? 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보상이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온다거나, 그죠? 철야기도 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철야기도 해가지고 이거를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한다. 교회 청소 아무리 해봤자 그 죄 문제가 여전히 자백하지 않으면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 질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음녀에게 빠진 사람이 회복하는 방법은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그리고 낮잠 포기하고 깊은 잠 포기하고 싸워서 이기는 데 시간을 다 활용을 하고, 특별히 내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죄송하다, 미안하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해서 훈련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게 돼요. 계속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일련의 사건들 중에 유일하게 자신의 잘못을 얘기했던 분이 차성교사입니다. 다른 분들은 잘못했다 얘기를 못하겠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딴 사람들이 뭐 다 이렇게 하는 건데 뭐 왜 나한테만 이러해? 이겁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뒤에서 영적으로 쫙 살펴보면 요 원리 말이에요. 문둥병자가
문둥병이 들어오면 치료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이게 문둥병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문둥병이에요. 그러면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뭐 하고 사냐면 자백하고 살아요. 그 자백이 히브리어로는 타메라는 단어입니다. 타메. 이 타메는 언제 하냐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때 자기 외치는 거예요. 타메. 내가 부정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이걸요. 사람들이 지날 때마다 타메 자백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문둥병이 나을 때까지입니다. 그러니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건 분명합니다. 죄 문제 해결은 자백이다. 자백.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 누가 죄인인가 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세습에 대한 부분,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걔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합당하게 이게 뭐 세습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얘가 제일 탁월해 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그리고 행정간사가 이 그 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양심상 지금 이 몇 달 동안 그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딸의 통장에 계속해서 입금해줘야 되는 위치에서 몇 달 동안 입금을 했는데 이게 양심상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행정간사가. 그러니 그분 잘렸죠. 잘리고. 근데 그 주변에 같이 있던 그 동료들이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건 지금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뿐인데 어떻게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냐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어요. 성명서 발표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사과해 주세요. 그런데 그 보직 해임 당합니다. 다들. 그 선교사님들. 성명서 제출했던 그 선교사님들. 그러니 지금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부분들, 요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정확하게 확실하게 나는 아무 떳떳해 아무 할 말이 난 전혀 거리낌이 없어. 너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쫙 칼로 다 지금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게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 그냥 여러분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근데 추호에 욕심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처리하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 지금 인터콤이라는 이 단체가 흔들리는데 600명의 선교사님들 중에 400명이 사임하고 어마어마한 흔들림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사과하고 요것이 나는 떳떳하다 할지라도 너네들 불편할 수 있었겠다 요거면 됐습니다. 요거면. 그런데 지금 이 사태가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고소고발로 들어가고 고소고발 들어가면 우리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출국과 입국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 사역 자체가 다 스톱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이게 지금 어떻게. 이게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면 단번에 끝날 일을 지금 은폐하고 일반화시키고 전가시키고 보상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면 돼. 지금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간사님들은 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컵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일으켜보자. 근데 자백이 없으면 그 누룩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걸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조만간 또 뉴스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게 막 그 대기하고 있는 죄들이 한국 교회 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도 지금 간염 하나 걸려 있고요. 이게 막 하여튼 터지면 공론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쭉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원리가 있는데
너무 어려운 길을 간다. 어려운 길. 여기 보세요.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이거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던 본문이죠. 이것이 음녀에게 잡힌 자가 그 손에서 벗어날 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결핍이나 궁핍한 채워지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잠을 포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결핍이 계속해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와 세상에 여러분의 삶을 담보했거든 낮잠 밤잠 다 포기하고 어떤 굴욕을 당해서라도 뿌리치고 나와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어요. 혹시나 나중에 그럴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어려움이 나타날 때는 쪽팔릴 각오를 하고 그냥 내가 오늘 여기서 죽었다, 나 강성민이 나 누구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확 쏟아버려야 돼요. 스스로 짓밟히고 그리고 잠을 포기하고 끝까지 죄와 싸우는 그 일들을 하셔야 음부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이 잠언을 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중보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계속 아마 더 할 겁니다. 더 할 거예요. 그럴 때에 저분들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 저분들이 정말 음부로 가지 아니하고 정말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스스로를 짓밟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음녀를 뿌리치고 뛰쳐나오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하겠다. 그 용기는 자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게 11절까지의 내용, 음녀에게 빠진 자가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12절에 보세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량하다라는 단어는 벨리야알이에요. 벨리알, 베네벨리알 들어보셨어요? 벨리야알 하면 벨리 하면 없다라는 뜻이고, 내지는 벨리 하면은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야알 하면은 가치고 벨리야알 하면은 가치가 없다. 이게 1번 뜻, 2번 뜻이 삼키다. 그래서 가치를 삼키는 자를 의미합니다. 가치를 삼키는 자. 자,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사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치를 삼켜서 나의 것을 삼는 자를 베네벨리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치 없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귀한 가치를 가지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을 베네벨리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네벨리알. 그걸 여기에서는 불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한 동포들의 해방, 이거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자유를 선물하는 행위는 굉장히 고유한 가치예요. 여러분, 우리는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리라고 주셨을 뿐 아니라 이것을 누리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는 이 자유를 선물을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돈을 벌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이동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이 나라가 자유를 선물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요 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벨리야알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벨리야알. 가치를 삼켜버린 겁니다. 자유라는 이 가치를 지금 삼켜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불량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 북한 동포 해방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후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대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 여러분, 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건 무슨 재단? 재단은요 30억 이상 예치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재단이 돼요. 그러면 재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 법인의 재산이 30억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죠. 부자. 슈퍼맨 목사님, 뭐 이지성 작가 이런 얘기 막 매일 나와서 돈이 없다 얘기하는 게 저는 콧방귀가 깨지는 게 기본 30억을 깔고 시작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희한하죠. 그리고 계속 모금을 합니다. 그 모금에 대한 정확한 어떤 그 보고나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난하다,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모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흔들고 있어요. 가치를, 중요한 가치인데 이 가치를 삼켜버린 모든 단체들을 지금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벨리야알. 그 다음 악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 악한 자라는 이 단어가 아웬이라는 단어입니다. 악한 자. 아웬은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다시 얘기해서 이거는 단번에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웬이 성경에 쓰일 때 집합명사를 쓰이는데, 집합명사라면 죄라는 뜻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가 집합명사일 때는 공동체가 함께 죄를 지었거나 그 마을이 함께 죄를 지었.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아직 관영되지 않았다 할 때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웬입니다. 공동체 죄예요. 두 번째, 이게 한 개인에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인의 반복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집합명사. 그래서 죄라는 단수인데 이 단수가 집합으로 쓰여요.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악한 자라고 할 때 이게 한 개인이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상태. 이것이 한 집단이면 그 집단의 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한다. 그래서 삐뚤어진 말을 한대요. 삐뚤어진 말. 하나님의 정확한 말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부수적인 말을 한다는 얘기. 눈짓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눈짓을 하며 카라츠 아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라츠 하면은 좁히다, 인상 쓰다. 카라츠. 그럼 눈을 좁힌다는 개념이에요. 말할 때 얘가 악한 자, 불량자들이 말할 때는 눈을 좁혀서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식아, 이거예요. 똑바로 해, 이거예요. 예. 인상 쓰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발을 손가락처럼 사용하여 지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야 똑바로 이거예요. 제가 아까 가스라이팅 얘기를 했죠. 무례하게 행하여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면 영적인 무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다가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 사람이 놀래요. 놀래면서 이 무의식의 영적인 문이 열린다고요. 그러면 묶입니다. 묶여요. 가스라이팅의 기본이 이겁니다. 잘해주다가 화를 내는데 그냥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막 충격을 받을 정도로 화를 확 내버려요. 그러면 두려움이 확 들어옵니다. 무서워. 그죠? 그런데 그 무서운 관계 속에서 이게 연결이 돼서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가요. 이렇게 탁 걸려서 종속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구부러진 말을 한다. 말로써 일단 사람을 이렇게 후리기 시작하는데 인상을 쓰며 말하며 발로 지시를 하며 말한다. 뭔가 포악한 내지는 두려움을 주는 인상인 겁니다. 인상이다. 데이비스 차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하와이에 갔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단둘이, 그러니까 부부끼리 교제를 하다가 단둘이 이렇게 빠졌을 때 갑자기 자기한테 부부 사이가 별로 안 좋다고 먼저 자기의 속 얘기를 먼저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속을 잘 이렇게 안 내비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자기의 약점, 나 사실 부부 관계가 별로 안 좋아, 이렇게 해서 자기의 속 얘기를 딱 해주니까 야, 이렇게 깊은 사이였나 해가지고 자기도 속 얘기를, 사실 나도 우리 아내 와이프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옛날 과거의 그 옛사랑 얘기 뭐 오만 얘기를 다 꺼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얘가 음녀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이 음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척척척척척척척척척 해서 어떻게 하면 얘를 이제 완전히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들까를 계획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돈 안 주니까 화를 내죠. 놀래죠. 소울타이가 돼가지고 이 관계가 끊어지면 어쩌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죠. 더 매달리죠. 돈을 주죠. 이렇게 하다가 정신이 딱 차려진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가스라이팅 이런 것들은 당회에서 다뤄요. 당회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지금 종속되어 있다. 분리해야 된다, 이거 지금. 그리고 왜 폭언했냐, 왜 폭행했냐 정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관계가 해결이 안 나더라니까요. 눈짓으로 말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할 때 이 타푸카라는 단어가 외고집이에요. 외고집. 그러니 이 악한 자들의 특징 가운데 고집이 너무 셉니다. 안 바뀌어요, 잘. 그리고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폭력적으로 다툼을 일으키고, 그죠? 그렇게 하더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그냥 가만히 보면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사람들은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그래서 괜찮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괜찮을 겁니다. 나중에 소식이 아마 들려올 거예요. 갑자기 망합니다. 갑자기. 그게 여러분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서 나오잖아요. 아삽이 내가 악한 자들의 형통과 오만한 자들을 보며 질투하였는데 73장 7절에 보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깨달았나이다 하고 그들이 갑자기 망할 것이니이다 하고 예배하는 도중에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한 자들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을 쫓아 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당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정말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나 괜찮습니다. 악한 자들은 갑자기 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을 인정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멸망하여 살 길 없다. 그러고 여기 16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7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만한 눈이에요. 교만한 눈. 그래서 이 아인 룸 해서 올라가 있는 눈을 하나님 미워하신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은 올라가 있는 눈을 미워하세요. 그럼 뭡니까? 이거예요. 이걸 이제 경상도 편 알로 본다는 거죠. 지금 알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를 미워하신대요.
샤네라는 단어. 샤네. 미워하신. 그 마음에 싫어하신다 할 때 구역질난 토에바. 구역질나 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얼마만큼 성공할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시다도 요건 안 돼요. 이건 한 해 미워하신대. 아유, 내가 말이 왔는데 말이야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어색해서니까 어색하네. 어색해. 두 번째,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거짓된 혀예요. 거짓된 혀. 이 라숀 쉐케르라는 단어입니다. 쉐케르 하면은 사기예요, 사기. 속임, 허위, 사기 치는 혀를 싫어하신대요. 정직하셔야 돼요. 정직.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을 할 때도 정직하셔야 돼요. 보이면 보인다 하시고 안 보이면 안 보인다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상처받겠지만 우리의 영적 컨디션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막 사역을 한답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거짓말로 예언을 한다거나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미리 조사해서 그거를 정보를 다 캐낸 다음에 이걸 예언이랍시고 하는 행위는 사기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언젠간 들춰내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혐오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혀. 속임, 허위, 사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세 번째,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입니다. 야드 샤파크 담 나키라는 단어. 그래서 야드 샤파크 하면은 쏟는 손인데 담 하면은 피예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죠? 그 사람을 비방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혐오하신답니다.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나중에 갚으실 겁니다. 이 기도를 사실 제가 교단에서 쫓겨났을 때 많이 했어요. 주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저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처음에 어마어마하게 저의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은 그렇게 채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간섭하십시오. 언젠가 이 기도의 열매 분명히 나타날 건데 지금은 축복하고 있어요. 그 교회를 지나갈 때마다 주여 이 교회 잘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러면 한번 망했다 다시 일어나겠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미워하신다. 그 다음 네 번째,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이에요. 레브 하라시 해서, 하라시 하면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의미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자, 마 하샤바 아웬 해서, 하샤바 하면 계획하다, 아웬 하면은 죄악입니다. 그래서 죄를 국리에서 그 계획하는 그 마음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계획된 죄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죄가 지어졌으면 하나님이 그거를 용납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계획된 죄 같은 경우를 하나님 미리 막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것을 혐오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미움받습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입니다. 악으로 서둘러 달려가는 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도리어 죄 짓자 하면 빨리 달려가는 발을 하나님 미워하신대. 얼마나 미울까요, 여러분?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그 훈련을 할 때에 제가 예배하러 가자고 하면 애들이 안 와요. 그런데 어디 놀러 가자면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속에서 어떨까요, 마음이? 쟤는 진짜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은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너를 인도하마, 이리로 오너라 할 때는 안 와. 그런데 세상과 죄가 막 불러요. 야, 사기치러 가자. 야, 음란하러 가자 하면은 얘가 죄되는 이 막 신경이 살아 있어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있는 하나님 어떨까요, 여러분? 쟤는
죽여야 되겠다. 미워하신답니다. 미워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부르면 죽은 척 하세요. 그냥. 그렇죠. 난 죽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살아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아니, 안 불렀다. 불렀잖아요.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 죄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죽은 척 하세요. 죽은 척.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입니다. 거짓을 뿜는 루하흐라는 단어, 뿜는 사기치는 증인이에요. 사기치는 증인. 이것도 뭐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를 막 무너뜨린다고 하여튼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강의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랬거든. 뭐 사도를 계속 안수를 주고, 그다음 뭐 돈 받고 예언을 하고, 뭐 험한 거짓된 말들로 다 채워가지고 결국에는 투표를 3분의 1을 맞추더라고요. 노회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이게 결정이 나는데, 결국 그 투표하기 직전에 1시간 반짜리 신사도 운동 강의를 쫙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마지막에 생명수교회 이렇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저거는 다 거짓말인데 반박할 기회도 안 줘. 그냥 두드려 맞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맞았다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 저건 다 거짓말인데요, 주님. 저건 다 거짓말이에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절로. 하나님 아시죠?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이거 미워하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말을 싫어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속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있는 것 그대로를 얘기를 하셔야 하겠다. 그 다음 7번째 싫어하는 게 형제 사이에 논쟁을 일으키는 거 싫어하신답니다.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 싫어하신대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계속해서 싸움을 돋우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읽으셔야 됩니다. 계속 싸움을 일으키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혐오하신대요. 미워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셔야 하겠다. 화평케 하는 자. 그렇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목을 매라. 이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죠. 너의 눈과 귀, 너의 모든 삶의 말씀과 음성으로 채워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토라,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것이 이끌고 간답니다. 나타를 이끌고 가. 이끌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잘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요, 샤마르 지키고요, 여러분들이 깰 때에는 시아흐, 그게 묵상이 된답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은요 여러분들이 다닐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날 때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시아흐, 묵상이 그것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런 복이 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게 영적인 일이랍니다. 말씀을 읽는 행위, 그 다음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행위는 여기 지금 등불이요 법이 빛이요 생명의 길이다. 영적인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눈꺼풀을 흘리지 마라. 원어로 하면 여기 네 눈으로 취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몹시 바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 관리예요. 눈 관리. 음녀의 소리는 눈과 귀로 들어온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세상의 아름다움 탐하지 마라. 왜냐하면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의 떡만 남게 되면, 이게 키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한 조각의 떡, 키카르. 키카르는 원형의 빵이에요. 키카르. 이게 한 장의 원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가보시면 그
피타빵, 동그란 빵이 있어요. 동그란 빵을 슈퍼마켓 가면 5장에 3,000원 합니다. 그러면 음료 따라가면 결과물이 뭐냐면 빵 한 장입니다. 빵 한 장. 우리 인생에 다 뺏기고 빵 한 장 그거 먹을 수 있는,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그게 음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여러분. 받으면 안 돼요. 왜?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리고 27절에 나타나죠.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그 발이 어찌 데이지 않겠느냐 하고, 29절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혼 제도를 탁 박아놓고 이게 바로 음녀가 하는 짓이다. 음녀가 하는 짓.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에게 손이 닿는 자는 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 갚아줘야 된다.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그런데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무지한 자, 지혜가 없는 자라는 얘기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여기에서 요것만 얘기하고 잠시 쉽시다. 여기에서 32절에 보면 음녀에게 끌려가는 자는 무지한 자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 영혼이 샤하트라는 단어, 망하게 하다 샤하트인데 썩는데요. 썩는다. 자기 영이 썩어요. 뭐가요? 음녀에게 끌려가면, 내지는 간음하면요. 이거 상징으로 적어놨지만 간음하면 영이 썩습니다. 아까 제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물이 섞입니다. 섞이면 나의 영과 그의 영이 섞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부의 연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영이 물과 물인데 물이 섞이는 겁니다. 그게 부부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어지는 게 성관계가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이 갈망을 예수님의 갈망과 섞어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한 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한 몸 이루는 걸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부의 연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부들은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연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막중한 사명이 부부들에게 있어요. 그걸 계시내야 됩니다. 요 이해가 없으면 내가 이혼하지 뭐, 이렇게 됩니다. 이 이해가 있으면 끝까지 예수님이 교회와 하나 된 것처럼 나도 저분과 하나 돼야 되겠다. 끝까지 그 하나됨을 이뤄나가요. 그러면 성관계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그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놀라운 기쁨, 그 황홀함,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연합을 가시적으로 내지는 이걸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것이 성관계예요. 이걸 사단은 쾌락적 요소라고 가르칩니다. 그냥 단순히 쾌락이야 가르쳐요. 아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기쁨이야. 다른 여인과 간음하면요, 영혼이 썩습니다. 물이 썩은 물이 돼요. 썩은 물. 합당치 않은 물이 들어왔고 그 물은 썩습니다. 영혼이 썩어요. 그래서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썩은 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이 되어지면 썩은 물 나옵니다. 그게 여기 적혀 있어요. 영혼이 샤하트, 썩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세요. 상함과 능욕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이 상함은 칼론이라는 능욕이라는 이 단어가 칼론이라는 단어인데, 칼론은 수치와 불명예입니다. 이 간음은요, 반드시 동반되어지는 게 수치와 불명예예요. 그래서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라고 해요. 7계가 풀어진 교회, 7계가 풀어진 목사님은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수치와 불명예가 늘 따라다녀요. 수치와 불명예. 그 다음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끄러움은 헤르파라는 단어입니다. 헤르파. 헤르파는 비난, 모욕, 조롱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 여기 상함은 네카라는 단어인데 실제로 육체적인 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간음을 하면 일단은 영이 썩어요. 맑은 불이 나오지 않습니다. 썩어. 두 번째, 육체적으로 타격을 입습니다. 세 번째, 수치와 불명예를 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람들의 모욕과 비방과 조롱을 받습니다. 이거요. 이게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라도 이 땅에서 털고 가셔야 돼요. 자, 이 영상을 올리면 뭐 누가 어떤 분들이 보실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맞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육체로 두드려 맞고 이 땅에서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고 이 땅에서 비방과 조롱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살아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비드 차가 지금 이렇게라도 비난받고 지금 대장에 암이 생겼어요. 그 네카 상함을 받고, 그죠? 능욕, 수치와 불명예를 받고. 여러분 그 아내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녀요? 이 말씀을 보는데 야, 그래도 그게 복이다. 그래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이 죽는 자리까지는 안 나간 거예요. 거기서 스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수치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 수치, 비난, 조롱 온전히 다 받고 이 상황을 탐해하고 통과해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이유를 여기 지금 남편이 투기하여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선물과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어떤 결혼제도 안에서 간음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어떤 기능을 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다른 신랑을 찾는다거나 다른 물을 찾는다면 우리의 상태도 이와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거룩해질 겁니다. 앞으로 더 거룩한 메신저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이 한국교회는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 기간들을 통과하면서 그걸 봤어요. 아, 하나님 한국교회 쓰시겠네. 그죠? 이렇게까지 흔들어 막 제치시는데 이건 뭐냐면 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낙심할 것도 없고, 그죠?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 음녀의 소리에서 이제 벗어나 지혜의 소리에 반응하시다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잠시 쉬고 한 타임 더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음녀에게서 해방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발목을 자르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그 음녀의 꾀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끌려가기 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소리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